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음, 주일 설교 끝나고서 바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를 이렇게 살아내면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기쁜 일은 많을까?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어제 늦게까지도 준비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중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벌써 11월 달 아닙니까? 이제 12월이에요. 다음 주면.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요즘은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내가 얼마나 더 살까? 어떤 분은 뭐 2050 몇 년, 뭐 그러니까 30년 더 산다는 계획을 갖고 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타임 킬드라고 그러죠.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마냥 멍하면서 하는 거 없이 이렇게 멍하게 있는 시간 또는 너무 피곤해서 예,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시간에 활동하지 못하고 그냥 너부러져 있거나 그렇죠? 물론 뭐 다른 시간에 일을 하겠지만 그런 시간에는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단순히 피곤하니까 좀 쉬고 다시 또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예, 매일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을 하는데 그 이유는 돈 번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것이 성실한 거야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명예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삶일까? 그렇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가 우리 삶의 인생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것이 잘못된 가치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해서 이런 실력이 는다, 뭐 이런 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필요의 가치가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다, 돈이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잃게 되거나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많은 걸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마가복음 8장, 8장이죠? 8장 몇 절이에요? 31절인가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고 명예를 드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마지막 그렇죠. 우리가 이제 11월, 12월이 이제 곧 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결산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결산을 할 때 결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는 주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다 얻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시기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는 말이
그렇죠? 빌립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알았던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하루의 삶,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지, 또 의미를 갖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 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대요. 주님으로.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아 아우투. 그리고 우리가 창조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느냐?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나요? 에이스 아우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대요. 아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누굴 위해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왜요? 그분이 오늘 18절에 얘기하기를 그는 몸은 교회래요. 몸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히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세상이 만들어진 게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죠. 창조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에이스 아우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면 됩니까? 성공해야 돼. 네?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의미와 가치가 없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다, 지체다. 그렇죠? 그분이 근본이시래요. 항상 그분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가치를 그렇죠?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인생에 나는 뭐 운명적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열심은 필요 없게요. 예정되었어요. 우리의 창조, 우리의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에베소서 말씀에 예정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삼게 되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분이 으뜸이시고 근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을 우선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삶 어떤 것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뭐 성공 그게 중요치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그러고 명예도 아니라 그러니까 대충 사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자,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나그네라 그래요. 맞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그네 삶을 산다 그래요. 그럼 나그네가 다시 말하면 이제 여행객 아닙니까? 여행객. 어느 나라에 여행을 왔어요. 그러면 그 여행 온 나라에서 내가 내 집을 가져요? 아주 아방궁을 차립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잠시 후면 여행을 마치고 떠날 사람이 그 지역에다가 무슨 뭐 대리석으로 그냥 벽돌로 집을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의 탐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기본적인 생존권도 있지만 집을 크게 얻거나 뭘 막 하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여행객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 그런 것을 위해서 살다가 내 영혼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뭘까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라고 합니다. 네? 높아지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낮아지라 그래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높아지고 조금 가진 게 있어야 덜 무시당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아닌 것처럼 그래. 믿음 좋다 그러면서, 예? 난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는 거 항상 비우고 그렇게 삽니다.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언제든지 행동하고 사는 게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죠? 성공하려고 한다. 성공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죠. 뼈가 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내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비우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예.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못했던 애들이 공청회 갔더니 그냥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하고 나왔는지 예? 그렇죠? 과거에는 공부는 뭐 구칠질이었는데 저게 저렇게 됐어. 아이고 봤더니 뭐 어떻게 그러면 아유 그때부터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나는 뭐 하는 걸까? 상대적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서울대생들도 예? 비교한다고. 거기서 열등감을 갖는다고.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그렇죠? 기도함으로 주님이 든든히 지켜준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많은 걸 가져야 된다는데 많은 걸 갖기는 그렇죠? 거기에는 뭐 욕심을 부려 막 이것저것 예. 여기 있어서야 하는 얘기 아니지만 우리 김경수 집사님 보면 참 잘 나나 칭찬하는 게 아니고 김경 집사님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뭐 바리바리 뭐 이렇게 싸주고 뭐 잘해 뭐 때 되면 뭐 하고 이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 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많은 걸 쌓는 게 아니고 나눠줘야 돼.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야 그거 없으면 안 돼. 가질 거 조금 더 응? 꼭 나눌 때도 보면 이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니 그거 놔줘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를 아니 난 괜찮으니까 너 줘. 별거 아닌데 그거 무슨 전쟁하듯이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나누기를 잘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내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은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아주 외워버리세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육의 기인에서 내 이 본능적인 것이 기인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내 거를 챙기기보다는 나눌 수 있고 성공보다는 그렇죠? 철저히 낮아져서 남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걸 성경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요? 보자, 쉬. 그런 말이죠. 요시라는 말, 일본의 요시. 두고 봐. 와신상담.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세상은 그래요. 그 영화도 보면 그게 재밌어. 영화, 복수하는 영화 보면 억울하게 부모가 어떤 악한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해. 죽임을 당해.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도사를 찾아가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술을 배워서
부모의 복수를 하면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 세상은 그거를 굉장히 바래요. 악은 결국 멸망해야 된다. 세상은 그런 취지로 모든 것들을 만들고 해나간다. 거기에 감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더 반전. 무술을 배워서 원수를 예? 제압하러 갔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냥 막 악착같이 그냥 악다구리 같이 막 열심히 막 살았는데 나중에 예? 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는지 모르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30평, 40평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았는데 쓰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고 예?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예? 죽는다면 네가 성공하고 천하를 다 얻었더라도 목숨을 네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성경에 오죽하면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세상과 다른 삶. 이게 거룩한 어,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닌가.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 늘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살면서 나는 믿음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주일 예배 말도 마세요. 제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삶을 보면 기도해도 그렇지 않아.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잠언서 얘기들이 거머리 딸처럼 다고다고만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정말로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란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은요. 예,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워라. 네가 상석에 앉고 싶거든 저 말석에 앉아. 그러면 때가 되면 다 위로 올리지 않겠느냐. 성경에 다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그냥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대. 어디 누가복음에 있대. 이렇게 끝난다고.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은 말씀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주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하는데 대충대충 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우리가 봐도 죽음을 그렇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도한 바울 사도하고 똑같은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상급이 클까요?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어떤 행위로 생명책에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상급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이다. 두 번째는 나만이 아니죠. 성경은 크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듯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타인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생각 안 해. 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서 하면 되지. 씨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레전드하고 올해 한 60이 된 사람하고 젊은 신예 장사하고 서로 과연 얼마나 레전드인가? 젊은 20 몇 살, 한 40살 차이 난 두 사람이 이제 60살하고 과거에 이제 천하 장사로 아주 제패했던 사람하고 둘이 이만기죠, 이만기. 둘이 이제 젊은 친구하고 하는데 결국 레전드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젊은 친구의 코칭 스텝 그 팀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이겨야 돼. 그러고 나서 예우를 갖추는 거야. 딱 이렇게 하더라고. 틀린 말은 아니야. 세상은 얼마나 달콤하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 과정은 중요치 않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렇죠? 과정은 결국 결과를 말해주잖아요. 아, 열심히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지 못했어. 주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에게 감동 주는 게 뭡니까? 마라톤 같은 거 보세요. 마라톤 어느 영상을 봤더니 마라톤을 딱 열심히 마지막에 두 사람이 달려와요. 한 사람이 거의 다 와서 몇 미터 남겨놓지 않고 다리에 지가 와서 넘어지는 거야. 막 비틀비틀해. 그 뒤에 사람은 아직도 쌩쌩해. 2등은. 들어오면 1등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축해요. 그 친구를 부축해서 그 친구를 먼저 들여보내고 2등으로 들어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 바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감동적이에요? 부추겨서 먼저 들여보내고 두 번째로 들어오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어떤 총장님이 사모님이신데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가면 이렇게 과일들이 있고 생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일하고 생선 보면 아무래도 싱싱한 게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부러 조금 소목소목하고 좀 안 좋은 것들만 이렇게 골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이제 장사하는 분은 누군지 모르니까 항상 사모님. 아니 사모님 좋은 거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니라고. 예, 우리 사장님 또 계속 장사하셔야 되지 않냐. 오랫동안 계셔야 되는데 예, 나는 금방 갖다 먹으면 되니까. 그런 것만 갖다가 또 바로 요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만 해도 가끔 가면 이렇게 좋은 거 고르지. 툭 찍혀서 상처난 거 누가 좋아해요? 이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 속에서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몸에 뱄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그분은 그게 당연한 삶이야. 우리는 좋은 걸 고르는 게 당연한 삶이야.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선이나 과일을 파는 분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어요. 아이고. 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만 보면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 게 까칠하지 않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말 한 번 섞으면, 아, 그냥 편해. 그런 사람 앞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내가 나의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봤을 때 없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하고 있으면 그냥 편안해. 똑같은 얘기라도 그냥 다 받아주고. 별거 아닌데도, 아이고, 그랬니?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뭐겠어요? 상대방의 생명을 위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매일 사는데 지나가면서 바쁘다고 툭 치고 다니고 새치기 하고 예? 말을 하더라도 넌 그래 난 그렇지 않아 예? 이런 거보다는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당신 나타내 보이셨어요? 나 누군데 나를 따라라. 강조적으로 하셨어요. 뭐라 그러면 야 임마 너는 곧 나를 팔아먹을 놈이야.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너는 절대 그렇지 않으셨어. 늘 아이고 실수할 줄도 알고 있어. 베드로야 너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야단치면서 야 임마 까불지 마 임마 너는 말만 그렇게 하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지적하시죠. 늘 그냥 오냐오냐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푸근함이 있어야 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운동선수들 보면 말이죠. 아까 얘기했어요. 운동선수들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참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열심히 뭐 올림픽 하면 4년 동안 준비를 하고 뭐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딱 시합에 나갔는데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반칙패로 지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 예.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반칙표를 했어. 그러면 그건 뭐야? 왜 반칙표를 할까?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 상대방은 그런 게 없을까? 근데 결국 반칙을 해서 이기기까지. 그거 안 된다.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과정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나의 어떤 믿음의 성장으로 보면 돼. 성숙하게 하는 과정을 하고 보면 되는데 과정을 무시하고 성공만 보세요. 운동선수가 이렇게 트랙을 뛰어야 돼. 트랙을 뛰어야 되는데 열심히 뛰어. 자, 10바퀴. 아유, 나도 힘드네. 희연이. 운동할 때. 운동장 막 뛰다 그러지. 뛰는데 힘들어. 10바퀴 뛰라는데. 5바퀴 뛰니까 어떻게 힘들어. 그래서 딱 보니까 코치님이 안 계시네. 어디로 가? 운동장 중간에 휘! 해가 저쪽으로 가면 반밖에 줄지. 트랙부터 한 400m 되니까. 그러면 그럼 돼, 안 돼? 그리고 딱 숨어 있다가 물을 이렇게 묻히고. 이거 다 목사님이 옛날에 해본 거야. 딱, 어? 계단 밑에 이렇게 우프 들어간 데가 있어. 그 운동기구 놓는데. 거기다 딱 숨어서 있다가 물 딱 해서 없으면 딱 나와서 9바퀴, 응? 10바퀴, 한 바퀴만 딱 들어. 힘들어. 결과는, 응? 결승선에 들어왔지만 과정이 어때?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세상에서도 그래. 그 실격패야. 주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겠지.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예.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헤아리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기도해주고 그런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그렇게 자기들은 대단하다 그러고 선을 행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삶을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돼? 어제 금요일 날 증권사 설립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거기를 초청받아서 갔는데 호텔에서 12만 원짜리 밥이라고 갔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여러 가지 트로트 가수들 불러놓고 했는데 결정적인 건 그걸 통해서 노후가 보장됐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고 하는데 그 뭔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에,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근데 그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런 거야. 10사람이 투자해서 뭘 하는데 어, 투자한 사람도 손해를 보지 않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이 그걸 이익을 보게 해서 나눠준다. 이런 얘기 같은데 돈 놓고 돈 먹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어, 세상은 그래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들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주님은 다 보시겠죠. 네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내가 보고 있다. 음, 타인의 영혼을 생각하는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도 아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도 그것을 옳다고 보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가치 있는 삶, 내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두 번째는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삶, 배려하는 삶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우리 21절에 오늘 20절까지 읽었지만 21절 한번 22절 한번 봅니다. 22절 한번 읽어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 우리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이 무슨 뭐 우리를 통해서 뭐 필요한 게 있으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뭐야? 우리 찬양했죠? 구별되다. 세상에 구별된 자로. 거룩하다는 게 구별되다는 거예요. 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구분.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아까 이게 성공해야 된다, 뭐, 많이 가져야 된다, 원수를 그냥 나는 눈 뜨고 못 봐,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누고 배려하고 낮아지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 역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구나. 또 언제든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다는 게 뭘까요? 주님 앞에 볼 때 다윗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흠이 있어요, 없었어요? 흠이 있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저도 연약하네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지 압니다.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지 압니다. 그렇죠? 그분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주님 밖에는 없다는 어떤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것. 그것이 흠없는 게 아닐까요? 왜 우리는 상처가 없어요? 깨어진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깨어졌고 매일매일 조금씩 깨어져요. 그러나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보석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흠투성이고 그 흠투성이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없는 것처럼 가려주셨지만 그렇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붙들고 있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방법이 아닌 주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삶 아닐까요? 마지막에는 책망 없는 삶. 나에게 합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 사도 보세요. 거침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막뭐 벌레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쫓아가서 막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눈앞에서 끄떡도 안 하고 봐서 쳐다보고 있었어.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자기가 그런 입장이 돼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매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허벅지가 터져가지고 막 엉덩이가 이만해지고 막 피 질질 흐르는데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렇죠? 한번 딱 바뀌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책망이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치 있는 삶 아닐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오늘 얘기가 21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책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더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범죄에 대한 그렇죠? 회개의 방법을 허락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때마다 빨리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나 실수했지. 주님 앞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네. 아이고 잘못됐네요. 징징 아니고 빨리 되도록이면 다시는 책망 없는 삶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한 해 잘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